12월 6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1월과 12월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본문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말라기 4장 1절로 6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6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6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교만한 자임을 정직하게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삶이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보통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인한 상함을 주셔서 이를 통해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상함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상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잠깐의 아픔들은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바르고 신실한 믿음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해서 나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고통이 우리의 삶에 나쁜 것만을 주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느냐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를 통해 내가 나의 모습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건 고통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새로워질 나의 영혼을 바라보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고통이라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1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극렬한 용광로같이 심히 두렵고 무서운 날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죠?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또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성경은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못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심판의 대상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곡식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그렇죠? 사람은 교만함으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계명들을 거슬러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곡식 그루터기 같을 것이며 그 뿌리와 가지들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뿌리와 가지들이 남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함과 철저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엄위하고 철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겠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의의 태양은 의를 주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 9장 2절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죠. 참고로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고 있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증거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메시아의 사역은 그의 날개들로 치료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메시아께서 하시는 치료는 죄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의에 근거하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치와 같은 거죠. 참고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혼들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송아지들이 기뻐 뛰는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 즉 죄책과 지옥 형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자들의 기쁨을 묘사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전에 그들을 핍박했던 악인들을 이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그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나타내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고 의와 불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법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법은 기억되고 지켜져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심판날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천사가 세례원에 붙인 사가랴에게 말한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그렇죠, 온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거죠. 주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 앞에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인 거죠. 이 말은 이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학대했던 악한 아비들이 그 자녀들을 돌아보는 선한 자들이 되고 이전에 아비들의 경건한 교훈을 불순종했던 악한 자녀들이 그 아비들에게 순종하는 착한 자들이 된다는 뜻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극렬한 용광로 같이 심히 두렵고 무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 의인과 악인, 산자와 죽은 자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특히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그루터기 같이 그 뿌리와 가지가 남김없이 불태워질 것이며 재와 같이 밟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그의 계명들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비추실 것이며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태양 되십니다. 그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빛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4절 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성경에 교훈한 대로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거룩함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왠지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만물은 거룩함의 불꽃을 소유하고 있다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거룩함의 불꽃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어쩌면 추상적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일까요? 거룩이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안에 믿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죄를 들고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의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전도하는 자의 땀방울 속에서 우리는 또한 거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기독교인의 삶을 추구하는 자의 결단과 열정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와 같은 분들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므로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는 거룩을 따라 구별된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완성된 거룩이 아닐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불꽃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불꽃이 타올라 우리의 온몸을 불사르게 될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피조물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나아가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를 빨리는 흔들림 없네. 벽 위를 뛰어넘는 군대. 멈출 수 없는 그 발걸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 나가도 길에서 서로 미치지 않네. 모든 방어도 무너지고 그들 앞엔 저항이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도 삶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아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하늘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